오늘은 디모데 후서 저와 함께 볼 건데요. 디모데 전서 지난번에 다 두 번에 걸쳐서 봤고, 오늘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 중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다음 주 할 곳이 디도서입니다. 네, 거기까지가 목회 서신인데, 목회 서신에서 오늘 디모데 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좀 특별한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고 유언처럼 쓴 그런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막 절절하게 드러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죽음이 가까워 오면, 그렇죠?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사도 바울이 오늘 쓴 디모데 후서가 꼭 그런 거예요. 마지막 유언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꼭 전해주고자 했던 그런 말씀들이 쓰여져 있는 책이라고 하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눈물의 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께 디모데 후서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보면 디모데 후서는 연대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마지막이에요. 연대적으로도 맨 마지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죽기 직전,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저자는 그러면은 누굴까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입니다. 거기 목회 서신 중 3편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서신이고, 디모데 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무슨 노래라고 불린다 그렇게 쓰여 있네요. 무슨 노래라고? 백조. 백조가 죽기 전에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대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부르는 그 노래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쓴 편지이다. 그래서 백조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하기 전에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는 꼭 디모데에게만 주는 편지는 아니죠. 그렇죠? 이 디모데 후서를 읽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으면 될 것입니다. 또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모든 시대의 복음 사역자들,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 배경을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2차 투옥 기간인 주후 67년경에 기록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갇히고 잠깐 자유의 몸이 돼요. 한 2년 정도. 그리고 나서 다시 잡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잡혔을 때 쓴 그때가 바로 주후 67년경,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은 거기 보면 이 책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기록한 책이라서 그의 유언과도 같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더욱더 디모데가 받은 소명에 정진할 것을 격려하며, 또 후배 목사님이신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책을 기록할 그 당시에 로마의 상황이 어땠었냐면, 그때 이제 네로, 다 아시는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가 되게 심하게 할 때예요. 로마에 불이 난 것을 다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다 돌리고 이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믿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굉장히 심해질 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은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박해가 있고 안에서는 내부적으로도 뭐 배신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너는 너에게 맡겨준 그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런 말씀들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 주라라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잘 진짜 유언처럼 쓴 책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도 그 바울의 모든 사역에 일생 바쳐서 했던 그 사역을 다 마무리하면서 쓰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회고록이기도 하지만 또 사도 바울과 후세대의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굉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기록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 또 보면 당시 이제 복음이 제가 지금 조금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어서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자체도 어렵고 박해도 있었고 이단도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철저히 잘 고수해야 돼요. 진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너에게 있으니까, 디모데 너에게 있으니까 잘 그 직무를 감당해 가라. 그래서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진 않잖아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 때문에, 물론 이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 시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이러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단들이나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진짜 절절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번, 디모데 후서에는 20여 명의 이름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 어떤 책에는 언급된 적이 없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부겔로, 허모게네, 부겔로나 허모게네 이런 이름도 나오고요. 빌레도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그러니까 뒤에 가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분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좋게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을 진리에 대해서 배반한 사람들의 이름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은 그 표에 보시면 1장 2절은 1장 1절에서 2절은 복음을 굳게 지켜라, 서론이고,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18절까지는 복음을 굳게 지키라. 네, 복음을 굳게 지키라.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라. 네, 그리고 고난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그 다음에 결론에 이르러서는 복음을 항상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고 그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예,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메시지로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기록이 됐고 주 67년경에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서론 보겠습니다. 서론은 1장 2절 항상 사도 바울 편지에 나오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도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는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랑은 달라요.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그냥 집이었단 말이에요. 집.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왕래를 할 수 있고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는 편안한 모습으로, 감옥이라고 하지만 그냥 일반 집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에요. 외롭고 춥고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착고를 채우고 있는 그러한 상태. 자기가 지금 노년이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춥고 어둡고 춥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감옥에서, 그리고 죽음이 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손발에 착고를 차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가 사도로서 부르심에 받은 것에, 그리고 그 일을 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사도 디모데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의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번, 아까 우리 1장 3절에서 18절까지 복음을 굳게 지키라. 복음을 굳게 지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당시 이단 사상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게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바울은 디모데의 순전한 믿음에 대해 감사를 하며 그의 부르심에 대하여 도전을 한다. 네, 그래서 3장 1장 3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7절. 조금 긴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데, 밤낮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이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언급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위축되거나 겁내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네,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인데요. 8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지금 갇혀 있지만 복음을 위해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라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은 거기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그렇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복음은,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 자체는 부끄러워할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기 시인이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못해서 잡힌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함을 유지했지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직면하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장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책임이 있다. 근데 그 책임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너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것들을 잘 지켜 나가라.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또 확신을 함께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그 아름다운 것, 복음을 잘 지켜 전파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힘을 또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2장에 대해서 2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1번,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인내하라고 명한다. 2장 1절에서 그다음에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장 뒤에 보면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의 이름이 아까 나와요. 거기 15절에 보면 부겔로 허모게네. 이름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부겔로 허모게네고 그 반대로 믿음을 잘 지켜간 사람은 오네시보로.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의 집이라 그랬어요. 오네시보로. 네.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2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실 때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위해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3절까지 읽었는데요. 2장 3절까지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근데 그 뒤에 보면 고난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행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병사, 군인들, 그 다음에 경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 그렇게 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군사는, 병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병사로 부르심을 받으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부른 사람을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상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고난을 견뎌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라고 5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 주신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그래서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 농부는 수고하잖아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결실을 바라보고 매일 하잖아요. 매일 끊임없이.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진짜 쉼 없이 일을 하는 분이 농부시잖아요. 그러니까 결실을 바라보고 농부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바울은 고난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와 고난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되 그것을 마땅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고난 받으신 그 사실을 기억을 해라.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참았대요.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참았대요. 근데 그렇게 참은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도 고난을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고 택하신 자들이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바울 자신도 고난을 참았다. 그러니 너도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주의 사역자가 되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고난받고 인내하는 자들을 격려한다. 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 고난을 잘 참으면 12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들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는 항상 미쁘셔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심판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로, 그러면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가지고 그 소망으로 가지고 고난에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바울은 선한 일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은 선한 일꾼은 말씀을 정확하게 다루어야 한다. 선한 일꾼, 여기서는 이제 디모데가 말씀 전하는 사역자니까 사역자로서의 이야기보다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이건 앞에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계속 나왔던 말씀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족보 이야기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런 헛된 말을 말다툼을 일으키는 그 말들은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다루고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왜곡하거나 그렇죠? 변질시키는 그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또 그 말씀을 배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르고 정확하게 다른 분에게 전해야 돼요. 이렇게 내 생각을 전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래야 다른 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은 버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처럼 퍼진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처럼 악성 종양이 퍼지면 몸이 그냥 저기 되잖아요. 썩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앞에서 등장했던 이름이 또 나와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네. 앞에서 나왔던 이름이 부겔로 허모게네. 이번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런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악성 종양이 퍼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 배워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B번, 선한 일꾼은 순결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22절,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릇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대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모든 그릇들이 귀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조건이 뭐였냐면 깨끗함. 네, 깨끗함이 그릇이 깨끗해야 쓸 수가 있잖아요.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함으로 있어야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 쓰는 그릇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욕을 피하라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성적인 것 이런 거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그런 것들이 다예요. 피해야 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짓 교사들이 했던 그런 것들 다 디모데전서에서 앞에서 나왔던 모든 그런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방종하는 것, 오만한 것, 고집된 것,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 앞에도 돈을 사랑함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소유욕.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켜가야 하나님의 집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면은 107쪽에 그 다음에 C번. C번은 선한 일꾼은 신실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선한 일꾼은 신실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래서 23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조금 길긴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다툼을 일으키고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앞에서 나왔던 말씀을 또 반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참고 그렇게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돌이킬 수 있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모든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온유하고 잘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온유하고 오래 참으라.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라. 그런 말들이 뒤에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시금 돌아올 수 있으니까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번은 디모데후서 3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라.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세의 증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세. 말세는 지금도 말세죠. 지금이 말세인가요? 지금도 말세죠. 근데 사도 바울 당시도 말세였어요.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사이 그 모든 기간이 다 말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 근데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3장 1절에서 5절. 3장 1절에서 5절. 네.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전에 로마서 할 때 봤었던 말씀과 많이 상통해요.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증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통하고 사납고, 그렇죠? 요즘 뉴스 보면 너무 사나운 일들이 많잖아요. 도대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점점 그런 일들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렇죠? 조급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걸 제가 글을 읽다가 보니까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방어할 때 어떻게 하죠? 자기 몸을 이렇게 말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는 부드럽잖아요. 털이 있어요. 근데 바깥에는 어떻게 돼 있죠? 털이 엄청 뾰족뾰족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모습이 꼭 고슴도치의 모양 같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요. 나를 향해서는 그냥 잘했어 따뜻한. 근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가시를 막 뿜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슴도치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확 들어온다라고 제가 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 돋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한껏 부드럽게 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세의 증상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타락상이 자꾸 심화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견고히 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잖아요. 모양만 있잖아요.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과일이 있는데 속이 다 비었어요. 밤이 있는데 속이 텅텅 비었어요. 포도가 있는데 속은 텅텅 비고 껍데기만 있어요. 그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모양은 있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바울은 복음을 위한 충성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며 인내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박해를 이렇게 받아왔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에서 당한 많은 박해를 너도 받고 너도 안다.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그 박해와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사도 바울이 고난이 없고 영광만을 바라는 것은 신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걸 디모데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젊은 디모데 목사님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고 돌멩이를 맞고 그쵸 매를 맞고 배가 파선하고 그런 죽을 고비들을 많이 넘겼는데 그러한 모든 일을 겪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그런 일을 겪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 너도 그 고난 가운데서 견뎌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책이 지금 몇 번인가요? 네, 그 다음 3번.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강조한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성경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성경을 확실히 정확하게 잘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16장 16절 17절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기서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모두 포함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은이가 되셔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기록된 책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교훈은 뭘까요? 교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 교훈이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훈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를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준다. 그다음 책망은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잘못된 일들을 책망하는 것, 지적하는 것, 그다음에 바르게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은 옳은 길로 다시 가도록. 잘못된 길로 갔지만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방향을 틀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 바로 의로 교육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확실히 붙잡아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D번.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게 4장까지 있다 보니까 D번. 복음을 항상 전파하라.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직무를 다하라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2절 3절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2장 3절까지만.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좋은 기회가 있든지 좋은 기회가 있지 않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이제 디모데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2절 뒤에 후반부에 보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여기도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앞에도 오래 참음, 인내, 또 여기도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가르쳐서 경책해주고 경계하고 잘하는 거는 권하고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많이 둔대요. 자기가 좋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것인데 거짓된 줄 모르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3장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3장에서도 진리를 그러니까 뭔가 뭘 자꾸 배우는데
결국에는 진리에 다르지 못하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에 빠져버린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오래 참아주고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쳐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에 2번,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에 대한 충성을 설명한다. 4장 6절 8절, 4장 6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 스스로는 선한 싸움을 이제 다 싸웠대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질 시각이 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제는 예수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제사들을 이렇게 함께 드리면서 마지막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마무리하는 거,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도주를 다 부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끝까지 다 부어서 이제 자기의 끝이 다가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전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고 이제는 조금 삶이 남았다. 마지막 삶이 조금 남았지만 그 마지막 남은 삶까지도 나는 그 전제를 드릴 때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의의 면류관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을 지켜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바울은 그의 삶에서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는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의 삶을 말씀하면서 처음 변명할 때, 이거는 처음 이제 재판받을 때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을 위해서 변명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거는 뭐 실제 사자 그래서 건짐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구원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누가도 언급하고 마가도 언급하고 뭐 디도도 얘기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뭐 그레스게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을 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일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너는 그 사람들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너의 사역을 잘 지켜가고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9절 22절에서는 마지막 인사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난할 것을 당부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그래서 사역에서의 고난과 오래 참음이다. 사역에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너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오래 참음으로 잘 이겨 나가야 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목적은 바울이 디모데를 강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박해도 있고 이단 사상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배교가 일어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복음 사역을 하는 디모데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글을 쓴 목적은 디모데를 호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 4장 끝에 보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너가 속히 나에게 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속히 오라는 건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보고 싶고 그를 옆에 두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의 그 일평생을 살았지만 지금의 상황은 토굴에 갇혀서, 그렇죠? 토굴 그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 갇혀 있는 노사도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쇠약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굉장히 외로웠었겠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으니까. 외로움도 있었겠고 고독함도 있었겠다. 근데 그 옆에서 동역자가 되어주신 분들이 이름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 한 명이 디모데였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핵심 구절 보시고 적용은 성경 말씀을 잘 알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성경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라. 그 성경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고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도 진리를 수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빨리 하려고.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서 싸워라. 선한 일꾼으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리고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써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되어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당부의 말씀 기억을 하시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